훌륭한 의사가 모든 환자들을 병에 따라 처방하듯이 열애도 중생을 위해 그 마음을 헤아려 말씀하신다. 능가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훌륭한 의사가 환자의 병과 상태에 따라 정확히 맞춤 처방을 내리듯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의 각기 다른 근기, 번뇌,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편으로 가르침을 설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봄에 별을 심어 가을에 익는 것처럼 먼저 짓고 뒤에 받으니 그림자 같은 과보에 따름이다. 불설장자음열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가 행한 모든 업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사라진 듯 보여도 그 결과는 마치 몸의 그림자가 따르듯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업을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혹은 다른 세상에 태어나서도 애증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는다. 불설호국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어리석음에 가려진 중생들은 스스로 탐욕과 성냄으로 나쁜 업을 지으면서도 그 과보를 깨닫지 못하며 그 업으로 인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얽매여 끊임없는 괴로움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저 병든 사람들에게 좋은 의사가 약을 주듯 열애가 모든 중생을 위하는 것도 그 마음과 근기에 따라 말한다. 입능가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훌륭한 의사가 환자의 병과 체질을 정확히 진단하여 그에 꼭 맞는 약을 처방하듯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의 각기 다른 마음 상태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꿰뚫어 보시고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맞춤형 가르침을 설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축생이란 땅으로 다니는 것, 물로 다니는 것, 허공을 다니는 것들이다. 사암모초에 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짐승이라 부르는 축생의 세계가 단순히 땅 위에 사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물속을 다니는 어류나 허공을 나는 새들까지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영역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윤회하는 중생이 태어날 수 있는 고통의 세계 중 하나인 축생계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만일 사람이 삼세 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든다. 화엄경타면기. 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 해답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며 따라서 깨달음과 부처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도리에 맞는 생각은 어떤 일들인가? 욕심과 집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일, 성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일, 서로 침해하지 않는 일이 도리에 맞는 생각이다. 불설팔정도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바른 길 중 바른 생각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의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다짐하는 마음, 타인에게 성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어떠한 생명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만약 밝은 등을 보시하면 그 눈이 항상 청정하고 만약 음악을 보시하면 그 음성이 미묘함을 얻으리라. 육취윤회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보시가 그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과보로 돌아온다는 인과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보시하면 그 공덕으로 진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을 얻게 되고 아름다운 음악을 보시하면 그 공덕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맑고 미묘한 목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만일 마음에 믿음이 있어 일체에게 베풀어주면 보시라 이름할 것이다. 비아사문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진정한 보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주는 행위만이 아니라 깨달음과 선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아낌없이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참다운 보시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어진 이가 보시를 좋아하면 하늘이 보살펴 주나니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를 얻어 안락하고 수명도 장수하리라. 불설제복보은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꺼이 보시를 행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를 베풀면 그 공덕이 만배로 돌아와 마음의 평안과 안락을 누리게 되고 나아가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보시를 즐겨하고 안으로 평등을 실천하라.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빨리 삼매를 깨달으리라. 해인삼매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밖으로는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고 안으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차별 없이 바라보는 평등의 지혜를 닦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실천될 때 비로소 깊은 선정의 상태인 삼매를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법의 바퀴를 굴리려 하거나 최상의 보리에 이르려 하면 반드시 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출생보리 심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을 널리 펴고자 하거나 스스로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먼저 보리심을 일으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심이란 나와 모든 중생을 함께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이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근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몸과 입과 뜻의 세 가지로서 모든 나쁜 일을 지으면 그러한 업에 얽매여서 자주 자라고 늘어나리라. 제법지묘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몸으로 짓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 그리고 마음으로 품는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은 결코 한 번으로 소멸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업은 우리 자신을 얽어매는 족쇄가 되며 멈추지 않고 반복할수록 마치 빚이 이자처럼 불어나듯 우리의 괴로움을 더욱 깊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법은 인연으로 나고 또한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나고 사라지는 인연을 부처님 대사문께서는 말씀하셨다. 불설초분설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과 원인이 모여 생겨나고 또한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영기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심오한 이치를 부처님께서 밝히셨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현 중에 부처님이 제일이시고 복과 지혜를 갖추었으며 일체 공덕이 한량없다. 호국존자소문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현자들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임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복덕과 진리를 깨닫는 궁극의 지혜를 남김없이 완벽하게 갖추셨기에 그 공덕의 크기는 가히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보살마하살은 타인의 허물을 보지 않으며 온갖 악을 짓지 않는다. 집일체복덕 삼매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위대한 보살의 수행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을 탓하며 비난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으며 오직 스스로의 몸과 말과 뜻을 맑게 하여 어떠한 악행도 짓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만약 먼저 탐욕이 없다면 탐욕을 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중론. 이 부처님의 말씀은
탐욕이라는 현상과 탐욕을 내는 사람이라는 주체가 결코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깊은 연기의 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법이 탐욕을 내는 사람을 조건으로 하여 성립하고 또한 탐욕을 내는 사람도 탐욕이라는 법을 조건으로 하여 비로소 이름 붙여지는 것이지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먼저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만약 좋은 밭을 보시하면 창고가 넘쳐 흐름을 얻으리라. 육취윤회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시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밭이란 부처님, 스님들 혹은 부모님처럼 덕이 높고 은혜가 깊어 공경받아 마땅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복전의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는 것은 가장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그 공덕의 과보로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요로움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구업의 네 가지란 이른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말, 사탕 발린 말이다. 정법염처경. 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말, 상대를 아프게 하는 거친 말, 그리고 진정성 없이 듣기 좋게 꾸며 말하는 사탕 발린 말이 바로 그것이니 이를 경계하여 항상 바른 언행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아미타불 정근하여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하니 이 때문에 극락이라 하네. 예념미타도량 참법. 이 부처님의 말씀은 아미타 부처님을 한마음으로 믿고 그 명호를 간절히 부지런히 부른다면 틀림없이 저 안락하고 평화로운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니 그리하여 그곳이 궁극적인 즐거움의 땅인 극락이라 불리는 까닭을 우리에게 밝히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중생의 큰 병이다. 사유랴교법. 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끝없는 욕심, 탐욕과 불타오르는 성냄, 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어리석음, 우치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을 끝없이 고통받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